오늘 이제 드디어 10과입니다. 우리 근본 미션 1부터 이제 10과까지 10번째 미션이 왔는데요. 지난주는 지교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오늘 근본 미션의 마지막 우리 10번째 미션이죠. 제자입니다. 지금 유럽은 우리 지난주에 유럽 집회가 있었고요. 또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교회당이 그리고 성당도 박물관이 됐다 했습니다. 관광하는 박물관이 돼 있고 그리고 교회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교회가 없어진 거죠.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그리고 미국은 또 어떠냐? 토요일도 말씀 주시고 오늘 우리 본부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좀비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 좀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마약에 의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캐나다하고 미국의 현장에서 봤는데요. 진짜 기어가다시피 해요. 너무 마약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마약도 점점 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다 보면 가장 센 마약을 코카인 이런 종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로는 이렇게 자기가 이게 만족감이 없으니까 계속 높은 단계의 마약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런 시대인데 교회는 없어져 가고 또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아이들이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요. 이제는 미자립도 교회가 너무 많이 미자립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은, 주교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선명하게 알게 하셨고 또 복음이 유일한 답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한국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뭐가 바뀌냐면 각인이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만 얘기하는 거고 복음이 전부다라고 계속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에 대한 부분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길이 제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죠.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 형편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다른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237과 5천 종족의 세계복음을 해서 기도를 안 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내 형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이 제자로 불렀다는 거죠. 그냥 일반 사람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른 겁니다. 안 그러면
보세요. 유럽의 교회와 성당은 오래된 교회와 성당이 박물관에 돼 있고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는 이 유럽 땅에 누가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까? 사실은 흩어진 제자들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이 좀비 시대에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누가 살리러 갈 수 있느냐? 제자가 살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복음이 약해져 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복음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미래가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제자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할머니들도 제자가 돼야 돼요. 할머니들이 가장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237과 5천 종족 세계 선교대회, 하나 선교대회, 중남미 40일 집중훈련 이거를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형편이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나이가 너무 많아가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다 할지라도 제자의 삶은 살아야 돼요. 내가 너무 가난해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나이도 핑계대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환경 탓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이 좋다 안 좋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237과 5천 종족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하나교회가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한다면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근본 미션 마지막 미션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화가 돼야 돼요. 제자화. 흔들리지 않는 제자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도와 선교를 놓치지 않는 제자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자화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본론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대로 40일 집중,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제자죠. 제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침,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제자. 그리고 낮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만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왜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사건 속에 있을까? 많은 낮에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밤이죠. 밤에는 조용히 모든 것에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집중이죠. 이거를 호흡을 담아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스케줄을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제자는 40일, 오늘 1장 3절에 있는 대로 40일 집중훈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침, 낮, 밤에 24 스케줄을 붙잡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그 다르겠죠. 제자의 삶은 다를 겁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오면 그것을 바꾸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갱신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중요한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제자는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이 날을 찾는 겁니다. 어떤 날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어떤 성령 충만이냐? 393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보좌의 9가지 능력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3시대를 살리는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오순절 날 이 응답을 누리는 거죠.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최고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393 기도죠. 이게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제자죠. 제가 한 번씩 설 때마다 그런 얘기 했는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산과 위치와 명예와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우리 주님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 렘넌트 7명들, 그 어마어마한 죽음 위기 앞에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이죠. 이게 제자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의 축복, 그냥 구원받은 자에서 끝난다면 못할 겁니다. 이거 절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예배, 기도 모르고 살았다, 그래도 천국 갑니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그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내가 바꾸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교회를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교회 갔냐니까 부활절이다, 크리스마스다 해서 사탕을 주고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또는 이 교사분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근데 그 뒤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한 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요, 누가 세계복음합니까? 그 삶은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제자의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한나의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24기도, 우리 아브라함의 한나의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제자예요. 이거는 아무나 못 누려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구원받고 그냥 끝날 분들은 이거 절대 못 누립니다.
혹시 그분들이 40일 하나님 나라 죄송하지만 누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자거입니다. 제자거. 제자화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제자 돼야 됩니다. 지금 상황의 환경이 너무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줍니다. 왜 기다려주냐? 제자가 될 때까지. 제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목표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끝날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거는 제자만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이죠. 선교를 아는 사람, 안디옥 교회죠.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돼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아는 제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하신 주님이 맡긴 어마어마한 사명,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다른 문화권에 가서 오직 예수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자밖에 없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구원받고 끝날 사람이 하겠어요, 선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캐나다에서 6년 6개월 있었잖아요. 너무 수많은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이민 와가지고 이런저런 한 사람, 그리고 다민족들, 너무 많은 사람 봤거든요. 선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진짜 제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TCK에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헌신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제자만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선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제자화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사명을 알고 있는 제자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귀한 권사님들, 이 제자들이 탱하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헌신하고 제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말이 많아요. 기도 안 한다는 정도로 말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고 그냥 끝날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못해요, 선교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나도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되겠다, 선교는 제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대회를 심부름하고 하나 선교대회, 또 우리 중남미 40일 집중훈련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세계 복음화 붙잡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훈련받는 제자들이 이 응답 누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저기 유럽, 미국, 한국, 일본 초강대국이죠. 근데 뭐가 없어졌냐?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유럽에 다녀오신 우리 유 목사님이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또 다른 목사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성당, 교회는 박물관 돼 있고요. 카페가 돼 있고. 아니 지금 그래서 복음 없다 얘기하는데 참 우리가 또 오해받잖아요. 너것만 복음이 있냐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좁은 대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하나님은 전 세계를 생각하잖아요. 2, 3, 7, 5천. 아직도 복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복음을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복음이 없어졌잖아요. 우리만 잘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전할 제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제자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제자는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감추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신 바,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제자 돼야지, 그래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10번째 미션을 가지고 너무 마지막 미션이 바로 제자와 제자화입니다. 제자화가 안 되면 감당 못해요. 제자가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만 가지고 있는 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자 10명이 그냥 말만 많은 1000명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거 진짜 믿어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요. 제자 10명이요. 그냥 말 많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는 1000명의 교인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이 제자를 쓰신다는 거죠. 오늘 이 근본 미션 10미션 중에 마지막 미션이 바로 제자와 제자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론이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기능과 경제를 모두 교회에 올인하겠다는, 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다 이랬잖아요. 전부 다 올인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뭡니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이거를 제자만 할 수 있다. 다만 그냥 구원받고 끝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분들이 요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근본 미션 1번부터 10과까지 한번 쭉 그 미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국 이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결국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이 제자로 가니까 또 거북스럽나 봐요. 어떤 구별 좀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나 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죠. 또 많은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남기셨고 70인 제자를 남기셨고 120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우리 5절 내용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에게 동시에 보이셨다잖아요. 그 500명이 어디서 나오는 숫자입니까?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 지금 우리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상 민족이고 우상에 찌들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저주 재앙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순교한 진짜 복음 가진 제자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복음 받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만 복음 받는 게 아니죠. 중국, 일본, 전 세계에 제자로서 순교한 제자들 때문에 지금 복음이 그래도 세계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교두보를 확보한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요만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미션, 오늘 10번째 마지막 미션이지만요, 다음은 또 이제 개혁에 대한 부분을 또 미션을 좀 살펴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근본 미션 10가지를 보면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남긴 것처럼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와 같은 제자를 남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